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2025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또 이렇게 금방 지나가네요.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생각해 보면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냥 모든 것이 감사다. 정말 모든 것이 감사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겨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주님, 고난도 감사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지 정말 모든 것은 감사해요. 관점만 바뀌면 돼요. 여러분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은 워낙 땅이 넓으니까 같은 나라 안에 있어도 거의 주가 바뀌면 유학생 같잖아요. 그래서 타지에 있는 대학에 딸이 진학을 해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한참 만에 이 딸이 엄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엄마, 그동안 편지를 보내지 못했던 거 죄송해요. 제 팔이 부러졌어요. 제 왼쪽 다리도 부러졌고요. 제가 기숙사 2층에서 뛰어내릴 때 다친 거예요. 기숙사에 불이 났거든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어요. 학교 직원 한 사람이 기숙사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즉시 조치를 취하여 큰 피해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어요. 그동안에 불이 난 것을 목격했던 그 학교 직원이 매일 병원에 찾아와 주었지요. 기숙사 내부 수리를 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서 저는 퇴원한 후 그 사람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그는 참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만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그 사람과 의논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결혼하기로 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이혼한 다음에 말이에요. 지금 제 몸은 괜찮아요.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사랑해요. 딸 수지로부터. 추신. 엄마 놀라셨죠? 위에 쓴 글은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이번에 시험을 보았는데 사회 과목은 C학점을 받았고 화학 과목은 F학점을 받았어요. 저는 엄마가 이 소식을 좀 더 균형 잡힌 관점에서 들으실 수 있기 원할 뿐이에요. 여러분, 요 딸의 편지를 듣고 엄마가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성적이 나빠도 감사했을까요? 감사했을 거예요. 아마 그 딸이 앞에 추신 이전에 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라도 진짜였다면 엄마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이 정말 감사가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 본문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변화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 삭개오는요 원래 이 감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 우리 동네에서 제일 악질인 인간 한 사람만 뽑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 삭개오예요. 왜 그랬냐면 삭개오가 당시 직업이 세리장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세무공무원하고는 차원이 다른 위치예요. 당시 세리장은요 제일 악질 중에 악질, 로마와 결탁해서 세금을 부당으로 부여해서 그 부당 이익을 취했던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삭개오는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키가 너무 작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삶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직 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없어요. 가져도 더 가져야 되고 먹어도 더 배고픈 사람. 전형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삭개오가 변한 겁니다. 그 악질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여리고 안에 온 소문이 났어요. 정말 엄청난 뉴스였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많지만 유독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한 것은 그만큼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다 변해도 딱 한 사람 안 변할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인데, 근데 삭개오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다 수군댔다 그랬어요. 야, 저 예수님이란 분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이 누가복음 19장 이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분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들어요. 삭개오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로. 여기 개역 개정에는 돌 무화과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그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호기심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이실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먼저 삭개오를 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5절을 볼게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충격을 받은 거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죄인 중에 죄인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아시지?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내 뒷조사를 하셨나? 그리고 우리 집에 묵으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세 가지를 깨닫게 돼요. 어떤 거를 깨닫게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둘째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한번 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오신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삭개오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동안은 삭개오의 전 존재는 돈밖에는 낙이 없었어요. 그냥 돈 세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 돈 세는 재미로 살았던 삭개오 마음에 이제 돈에 대한 집착이 없어졌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그가 예수님께 한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 그래요. 예수님, 제가 가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가진 재산을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남은 반도 내가 그동안 세리장 직업으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당이익을 토색했다고 하는 거는 부당이익을 취한 건데, 그런 일이 있다면 몇 배로요? 4배로 갚겠습니다. 사실은 삭개오는 예수님 자기 집에 모시고 나서 쫄딱 망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돈이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돈이 내 삶의 존재 이유였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삭개오에게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정말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렇게 변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깨달아졌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삭개오가 정말 변했던 이유는 실은 감사였습니다. 감사. 오늘 본문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은혜를 받아서 삭개오가 바뀌었을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그 삶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다 바뀔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1초라도 멈추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가 전심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다 삭개오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도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지금 11월 우리가 셋째 주가 되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시간까지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삭개오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를 드리나? 다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로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또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전심으로 감사했어요. 은혜가 되는 것은요, 감사가 결정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는 돈밖에 없는 사람, 우스갯소리로 가진 것은 돈밖에 없는 사람, 야야 내가 가진 건 돈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 가끔 보죠. 근데 삭개오가 진짜 그랬어요. 근데 삭개오는 가진 건 진짜 돈밖에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돈으로 했어요. 그 증거가 자기 재산을 다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가 자기 자신 재산을 다 내놓는 거를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보세요. 9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세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뽕나무 위에 올라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 거야 하실 때 이미 은혜는 삭개오에게 임했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다 선포해 주신 것은 그때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때 선포할 수도 있었죠. 은혜는 임했으니까. 그런데 삭개오야, 너는 정말 내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구나 라고 선포해 주신 것은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다 그러고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다 그러고, 아, 삭개오가 변했구나. 그가 드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반응, 감사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후로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초대교회의 여러 일들을 기록했던 문서 중에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클레멘트 교훈집이라고 하는 그 문서에 보면 삭개오가요, 나중에 베드로의 동역자가 됩니다. 같이 사역을 해요. 선교를 다니고, 그리고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됩니다. 놀랍죠. 그 죄인 중에 그 삭개오 세리는요, 세리가 주는 그 돈은요 거지들도 안 받았어요. 그랬던 삭개오가 변하여 감독이 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감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시작하는 열쇠예요. 어느 목사님이 감사를 소금에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럭무럭 김이 나는 감자 있죠, 감자. 그죠? 또는 삶은 계란. 여러분, 감자를 아무리 맛있어도 감자를 한 2-3개 먹으면 그 다음에 못 먹습니다. 근데 그 감자에 적절하게 이게 소금을 찍어 먹으면, 그러면 몇 개는 더 먹을 수가 있어요. 계란도 그래요. 계란도 그냥 먹으면 2-3개 먹으면 목이 맥히죠. 그런데 이렇게 소금을 찍어 먹으면 몇 개는 더 먹을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감사가 꼭 소금 같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잖아요. 1차적으로는 내가 행복해요. 근데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꼭 감자에 소금을 쳐서 먹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가정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없이 사는 가정은 그냥 맨날 그냥 감자만 먹고 삶은 계란만 먹는 것과 똑같아요. 부부 사이도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그냥 입만 열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냥 늘 차려주는 식사인 것 같은데 오늘도 맛있는 식사 차려줘서 엄마 고마워. 여러분, 그렇게 하고 밥 먹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이렇게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음식점에 갔을 때 여러분, 음식을 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꼭 인사하죠. 우리는 당연히 내 돈 주고 먹는데 뭘 감사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식사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스기사에게, 택시기사에게. 여러분, 이 감사는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네. 그러면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오, 내가 이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도요, 감사가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신 이유가, 계획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감사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감사가 자기만 바뀐 게 아니에요. 그가 나중에 감독까지 됐다 그랬죠. 그런데 삭개오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누가 수지 맞았죠? 제일 먼저는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힘든데 갑자기 삭개오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집에서 집에 좀 오시라고. 왜요? 아니, 삭개오 씨가 돈을 준대요.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또 이자 치는 거 아니고요. 아니요. 오면 그냥 돈을 준대요. 진짜요? 갔더니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쁜 얼굴로 동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4배로 억지로 돈을 거둔 사람에게는, 그동안 억울하게 세금 바친 사람에게는 4배로 그 사람들이 다 돌려받는다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진짜 수지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결과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요. 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그렇게 주님은 예언하시기를 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물론 여기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도 포함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포함이 돼요. 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특히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저분은 성령을 받으신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받았다면 절대로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보시고 아셔야 돼요. 내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인가? 내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고마워, 감사해,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면 정확한 거예요. 그러려면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내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도 돈이 없는데요. 내 코도 석잔데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분이 정말 복 있는 삶을 사는구나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기뻐요. 꼭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 나눠주는 삶을 살지 않아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 안에 부담을 한 가지 주시더라고요. 너는 너로 인해서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쁘냐? 베델교회가 남중동에 있어서 베델교회 주변에 있는 다른 어려운 사람, 또 어려운 교회들이 기쁘냐? 너무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제 마음에 목사님, 주님, 저도 어려운데요. 우리 교회도 작은데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너가 그렇게 작냐? 누군가에게 손 한 번 내밀지 못하고 너 주머니 열지 못할 정도로 너 그렇게 가난하냐? 베델교회가 그렇게 가난하냐?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 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적어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그가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 대상이 누구라도 하나님이 흘려보내라고 하시면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한 7억 5천만 명이요, 날마다 배고픈 채 잠이 든대요. 여러분, 지난밤에 배가 고파서 잠들지는 않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 속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1억 정도 되는 사람이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잔대요. 여러분, 어제 길거리에서 안 주무셨죠? 하루에 2만 명의 어린아이가 굶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경험은 없잖아요.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수치죠. 이런 현실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여러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 아닙니다. 이 지구에는요, 양식은 썩어갈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어느 나라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감사함으로 대가 없이 내 것을 풀어놓지 않으니까.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 그래서 내 것을 내어놓지 않아서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돕는 일은 거의 없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도우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감사를 통해, 나를 통해 그 사람을 돕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진짜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먹을 거를 그들에게 갖다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를 진짜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에게 행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돈을요, 나쁜 일에 써야만 죄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써야 할 곳에 쓰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감사 생활에 정확히 눈을 뜨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삭개오 있잖아요. 정말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삭개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났더니 하나님께 자기 재산으로 감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보다 받은 은혜가 적습니까? 여러분은 삭개오보다 받은 은혜가 적어요? 주님이 물으세요. 너는 삭개오보다 받은 은혜가 적냐? 아니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감사할 거냐? 물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주님이 너는 어떻게 감사를 드리겠느냐? 계속 묵상을 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결론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유튜브에서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이 어떻게 응답으로 주셨냐면, 이게 너가 나에게 드릴 감사야 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모르지 않죠. 처음 듣는 말씀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이 진짜 결론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제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정말 모든 일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너도 살고 너로 인해서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설 거야.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제가 꼭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받기를 원하는 감사구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죠?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 안 하셨겠죠. 가능하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면 나도 살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거라는 것. 여러분이 가진 게 많아서 누군가에게 밥을 사줄 수도 있겠죠. 누군가의 선물을 해줄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 어떤 내 재정을 플로잉 해줄 수도 있겠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도 행복이 임하지만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게 될 거다. 이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려고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항상 기쁨이 안 돼요. 쉬지 않고 기도가 안 돼요. 모든 일에 감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꾸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실 거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삭개오를 주목해 봤잖아요.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삭개오가 드린 감사의 증거들을 봤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물을 봉헌에 드리실 때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감사 카드에 기도 제목들을, 감사 제목들을 적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오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2025년도 1월 1일부터 오늘 11월 16일까지 우리가 한 300여일 동안 지금 지내오면서 모든 순간이 감사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없이 지나갔던 감사는 혹시 없습니까?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요. 우리가 감사 찬양도 오늘 올려드렸어요. 은혜 찬양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희들 그냥 두리뭉실 감사하다고 말하지 말고 어떤 거, 너 정말 어떤 거 감사해? 삭개오는 그 감사를 표현하기를, 주님,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제가 재산의 반 다 나눠주고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거지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쁜 거예요. 그 감사가 은혜가 은혜되게 만들었거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 정말 감사하니? 그래서 너 정말 네가 기쁘니? 그리고 그 감사를 드린 너로 인해서 너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니?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미쳐드리지 못했던 감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감사의 그 기억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이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2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게요. 첫 번째, 2025년 한 해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 이것이 감사였네요. 이것도 감사였네요. 내가 미처 고백하지 못했던 거 죄송해요. 여러분의 그 감사를 올려보세요. 두 번째, 삭개오처럼 하나님께 전심의 감사를 드림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통로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고백과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